오늘 이 시간에는 영역기도 새로운 언어 방언에서 네 번째 시간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산에 운동을 갔다 오는데 약간 좀 큰 개를 가지고 어떤 부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앞장서서 산을 똑바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개가 옆에 있는 큰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얘는 희한하게, 개라고도 안 그래, 얘라 그래요. 얘는 희한하게 똑바로 우리는 올라가는데 쟤는 꼭 옆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네 마음대로 가봐? 아니나 다를까? 옆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가 끄는 대로 이 집 주인들이, 이 개 주인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저러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가는 대로 오세요. 내가 끌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갈 테니까는 하나님 저를 따라다니시면서 제가 잘못된 일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돌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보호하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라든가 부모라든가 어떤 그 돌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뒤뚱뒤뚱하면 가는 거예요. 그죠? 넘으면 이렇게 해주고 못 넘어가게 해주고 잘못된 거 만지면은 그거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가면, 그거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1등의 사람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2, 3, 4등은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1등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1등이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영의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말로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서 제가 코가 내려왔으니 코 닦아주세요.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거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던 동고동락하였던 12사도보다 예수님을 직접 함께 거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살아계셨을 때는 보지 못한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울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요즘은 스포츠 운동선수를 비롯해서 아마추어 운동선수들 가운데 폭력을 쓰는 것부터 해서 성적인 문제라든가 막 폭력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돈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허전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1등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메달을 땄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삶은 얼마나 피폐한지 모릅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피폐해진지, 기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나라는요, 이 인구에 비해서 됩니까? 기독교의 뭐 복음화율을 비롯해서 경제적인 것뿐만 해가지고 이 종교에 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세계에서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지금 서울도 많이 발전해서 그랬습니다만 과거에는 어떻게 냐 그렇게 많이 전 지역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때 한 빌딩 안에 한 층 안에 교회가 몇 개씩 있었어요. 건물이 안 많을 때 교회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 교회 같은 큰 도시 같은 거 같으니까 한 건물에 만에 병원이 몇 개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건물이 많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안 되니까는 개척 교회가 지금 그렇게 많이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듭니까? 사울은 다넷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음성으로 들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울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전화상으로 좀 만나잖아요. 그죠? 사실 근데 전화상으로 아무리 만나도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하냐? 소리만 들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땅에 엎드려져 있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이 거기서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완전히 육적인 사람, 혈기 충만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완전히 사기 충천하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막느냐? 그럴 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구원 시인도 하기 전에 어떻게 돼? 이미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누시오니까 누구시니까 이러면서 육적인 사도 바울이 영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 입에서 주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들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가짜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여 누구시니까? 그가 완전히 꼬꾸라서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지금. 사울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권한을 다 위임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갈 수가 있어요. 경찰서장보다 더 파워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경찰서장은 파워가 있었지만 지금 경찰서장은 파워가 없어요. 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떻게 됩니까? 긴급 체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체포해 가는 거예요. 사람을 바로 죽였다든가 지금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울의 지금 어떻게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야.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사울의 지금 자존심이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일하시고 계시는데 13절 말씀에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가서 그에게 가서 기도해줘.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던. 사도 바울은
지금 청문회 한다면은 이건 될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을 될 수가 없어. 여기서 주의 이름을 모든 사람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사울이란 이름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것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육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혼인창처럼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영의 육적인 것은 다 버리고 영적인 것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보면 이렇게 길에 가져다가지 못하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차에도 있습니다. 전철에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타려면 어떻게 했냐? 이런 위험한 것을 가지면 안 돼. 아니야. 나한테는 이게 무장 소중한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리 소중할 때도 소중해도 어떠냐? 이 차에 대해서, 기차에 대해서, 비행기에 대해서는 이게 위험 물질이야. 소지할 수 없어.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소중하지 않습니다. 전혀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를 때 왜 부릅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응답하여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건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나와하고 관계, 그죠? 내가 아무리 잘 들을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불렀단 말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의 이름은 나타납니다.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들? 사울에 잘 되어서 이 고난을 가지고서 유대인으로서 그냥 엄청나게 세도를 부리면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완전히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고난을, 모든 권위를, 모든 자존심을 완전히 만신창이 떨어뜨린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을수록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기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기도가 많이 하는 목사님 계시고 그런 평신도가 있습니다. 16시간씩 기도하는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8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는 기도를 몇 시간 합니까? 성경을 몇 독 했습니까? 이것이 영성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자들 세울 때, 교회 일꾼들 세울 때 기도 생활 몇 시간씩 합니까? 성경을 몇 장이나 읽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도 안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는 걸 우리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성경을 몇 독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100년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언어 1분보다 못하는 거예요. 파워가.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력들, 가말리엘 문화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서울대입니다. 명문대입니다. 명문대. 우리 9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없어지고 나 사울은 없어지고 나 바울은 없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날까요? 그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번 말씀에 고린도서 14장 4절은 말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했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울이 편지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냥 방언을 제일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영성은 뭐냐? 영의 기도, 영의 언어, 영의 말을 많이 했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바울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바울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바울 신학 가지고 신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아마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신약성경 27중에서 13권이나 14권을 쓴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했냐? 베드로가 일한 것도 엄청나지만은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되어서 일한 것은 더 엄청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 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냥 전부 유대에서만 한 건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이스라엘 밖에서 행한 일들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사울의 목적이거든요. 바울의 불러신 목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불이 번쩍하면은 이게 왜 불이야? 그러면서 내 이름을 써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어떻습니까? 주여 누시오니까. 사도 바울도 주라고 하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수준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됐단 말이죠.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자아가 옛 자아가 10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썩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의 속자아가 점점 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가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희한하게 우리나라의 이 영성은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어떠냐? 완전히 고집쟁이가 되는 거예요.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여유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교회 주인으로 터줏대감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서 보신 분들이 천국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에. 7번 말씀에 제가 계속 전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식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마음밭이 넓어요.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속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골리앗의 예물을 보고 그 파워에 보고 완전히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왜? 기름 부음을 통하여 가지고. 바울은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죠?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영의 기도가 무엇이냐? 새로운 언어 방언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방언을 회복하는 기서 감동을 주신 대로 방언을 회복되어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까지 제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처음 보는 분인데 권사님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거여서 우리 권사님은 방언하십니까? 네, 합니다. 먼저 원로 목사님은 방언하셨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방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데 방언하는 걸 못 들었기 때문에 방언하는 걸 금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수준은 어떠냐?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을 허락하느냐 금하느냐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방언이 성령의 언어인데 하나님께 대화하는 언어인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어둠들이 다 가로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어둠들이 다 가로챈단 말이에요. 아버지. 영안에 열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 창고를 봤더니만은 뭐 어떤 택배 그 상자처럼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들이 기도해서 응답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은 것들도 있고 응답 받아서 주려고 하는데 벌써 간 사람도 있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 왜 우리가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몇 시간 기도를 했느냐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성령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기도를 가지고 지금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상한 사람들이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언어만 쓰는 거예요. 이 땅의 언어만 쓰는 거예요.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려움 당했어요. 저도 그런 거 어려움 당했을 때 이 어려움 답답해 지금 누가 말이 안 통하고 그럴 때가 됩니까? 좀 이거 좀 들어줄 사람 있는가? 그래서 요즘 비지수 상담이 무엇입니까? 상담가들은 그냥 내담자들의 얘기만 들어줘라. 지시할 필요도 없다. 그게 입을 다 가지고 있다. 기껏 얘기해 준 다음에 1시간에 10만 원 내고 가세요. 그 사람은 시원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시원한 게 다 없어지고 돈 10만 원 낸 것만 아깝고. 왜 그럴까? 이런 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방언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1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에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 선지자 벌써 말이 다르잖아요. 형제 사울이에요? 왼수 사울이에요? 원수죠, 그죠? 그것도 보통 원수가 아니에요. 이가 갈려는 왼수예요. 네가 나와 같이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같이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 이 왼수야. 철천지 왼수야. 그러던데 사울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형제 사울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들 사울이 예수 믿었습니까? 주여. 그들이 회당에 한번 모였습니까? 아버지. 초대교회 한번 모였습니까? 한 번도 안 모였어요. 주여. 사울이 기도하는 걸 몰랐어.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버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나니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아멘. 사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어떻게 아멘. 아멘. 형제예요. 아멘. 과거에는 네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그런 악당이었는데, 주여. 죽음의 사자였는데, 아버지. 이제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사울이 된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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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주여.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셔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놀랍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계획은 지금 전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가 가서 승승장구해가지고 권력을 잡고 뒤에 공의회 의원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보내셔서 할렐루야. 응? 다시 보게 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너는 어떻게 되냐?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돼. 아멘. 아멘.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둘 수가 있는데 이제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네가 감옥에 가는 거야.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었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사울은 우리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난 자로서 아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 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즉시로 가게 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리. 아멘. 아멘.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졌어요. 사울이 어떻게 제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어떤 역사가 됩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이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버지. 여러분들 왜 사울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버지. 다시 우리 고린도서 14장으로 왔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 덕 헬라어가 오이코노메인데 이것은 집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는 거야. 아멘. 집을 다시 재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잘못된 집을 마무리 지면서 회복시킨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떠냐? 마음의 성전을 아멘. 우리 안에 성전 있잖아요, 그죠?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세우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 방언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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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방언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주여.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야. 주여. 세상 학문에 너무 가득한 사람이야. 아버지. 그건 어떻게 전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래서만 통하는 거예요. 어둠이 이래서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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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신 있게 어떻습니까? 나는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 걸 감사합니다.
아멘. 방언기도는 많은 것을 감수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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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방언기도 몇 시간 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여.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그 뿌리가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아멘. 나를 왜 택하여 주셨는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 그래서 팔로마스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소금인지 내가 빛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왜 불러주시는지 그 목적 의식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콜링을, 나의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방언을 막는 사람들이 교회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데스티니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왜 운명적으로 불러주시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결혼은 뭐냐? 영적인 사역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동물들은 짝짓기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족이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물론 무리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러니까 수컷 하나가 암컷 하나가 평생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수컷 하나가 암컷 몇십 명씩, 이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건 무리들이지. 주여.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거는 1번의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라. 왜? 다메섹에 지금 어떻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긴급 통지가 들어간 거예요.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 이렇게 벌벌 떨고 왔는데 그들이 사울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주여.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러 공모하더니, 아버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과연? 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덕이 없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뜻만 하는 거야. 사울이 다메섹에 온 것은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의 어둠의 언어잖아요. 그것만 듣고 어떻게 돼요?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는 영의 기도, 하나님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과 영의 기도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 것인데, 주여.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이 사울의 체면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밤에 광주리에 지금 줄에 매달려서 이게 지금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지금. 당당하게 대낮에 백주 대낮에 당당하게 권위를 가지고 가던 사람이.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3번 말씀.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것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너희들하고 내가 꿀릴 게 아무것도 없어. 나의 집안도 나의 학력 배경도 지역 배경도 나는 단단해. 완전 금수저예요. 금수저. 어려움 당한 것도 어떻게 되는데 어려움 당한 것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말을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아까 다메섹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유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많이 때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사울은 그걸 안단 말이야. 그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영의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만 이 길이 막혀. 그러니까 영의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잠깐만 기도할 수밖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기도해야 되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옥문이 열립니다.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뭡니까? 아 죄송해요. 이게 잘못했는데 그 위에서 뭐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가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직장에 다녀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면서 갑질당하고 그것도 아니고요. 상사에 의해서 뭐 당하고 그것도 아니고 오로지 복음 점검만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다 이긴 힘의 근원이 뭐예요? 영의 기도인 거예요. 그가 방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이죠. 수없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뭐냐? 우리들의 속 자아가 상한 마음이 회복돼서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을 하늘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속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속자하고는 나의 지금 상처받은 건 나의 상황을 얘기해야 되거든 지금. 그래서 뭐냐? 어둠이 일한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뒤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언어를 쓰는 육의 사람들이 이것을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다 찍어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였지만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 내 뜻대로 행하는 자에만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짓고 있는 것, 이걸 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것 어떻게 해요? 교회 건물을 세우네.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짜갑니다. 천국에 가져가는 것만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져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줘야 한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래서 됩니까? 언어가 바뀌죠. 기도가 바뀌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됩니까? 영의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 기도란 말입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방언은 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는 성령 예수님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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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어둠의 역사 이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자연 재해니 뭐 지금 먹고 사는 문제니 지금 아버지. 뭐 경제가 어렵고 지금 뭐 정치가 어떻게 지금 뭐 사람이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골리앗이 아무리 나타나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다윗 하나한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여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기의 사람은 어떻게냐?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영의 기도는 무엇이냐? 그것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주여. 주여.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고난도 참 많이 받았는데 주여. 이에게 정말로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4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보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그러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했어요. 육체에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3번씩이나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버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다 죽고 약하여졌을 때 어떻게 해요?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가 육체의 아픔을 당하고 있지 힘들지. 주여. 그러나 너는 어떻게 되느냐? 너의 태생은 어느 조화 같기 때문에 권세가의 자녀이고 권세자의 출신이기 때문에 너는 교만해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멘. 아버지. 그러니까는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로마인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다 죽이려는 사람들 뿐이 없는 거예요. 주여. 각 지역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어떻게 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근데 그 일을 나에게 주신 그 영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냐? 그 영의 기도를 영의 언어를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그와 동행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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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영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도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병원은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될 영적인 일까지도 다 병원 의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이 통영이 작은 도시에도 심리 상담실들이 많아요. 주여. 뭐 상담하는 상담 치유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여.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아픈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아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주여. 제가 영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육의 언어를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공감은 갈 수가 있어요. 그래 아프지 힘들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참 장하다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의 언어를 쓸 때만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도 우리가 방언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주여. 오늘도 하루께 나